찬송가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희의 밝히는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지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어서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이상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 제제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도저히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주 예수 믿으며 구원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270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우리 43장 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함은 더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법찬송 부르니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송이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에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손녀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3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따르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소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소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소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소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소리. 예배를 위해서 조종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함과 감사함을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지쳐 피곤하는 심령들을 만져주시어 주님 은혜로 주시는 강건한 믿음으로 헤쳐나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생활의 방식이 바뀌어 당황들이 됩니다. 이 질병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저지를 하시오 지켜주시고 강격케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빨리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 세우신 이주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권세가 크게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신약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우리가 대표로 40절에서 4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원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찬송가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가곡 찬송가 301장 성가곡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301장까지 하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대장님이 안 나오시려고 아예 무산을 시키셨나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항상 살펴주
주님 다시 되올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어 전진합시다.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세상의 전도 실전 모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말로만 아니라 그분이 걷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의 마침표는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은 전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2000년 동안 정말 이 작은 곳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에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 말은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몸에 이 연습이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빛을 발한다. 요즘 프로스포츠 가운데 야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수는 대타 찬스에 한번 나와서 계속 잘하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연습했겠어. 우리가 주전 멤버가 9명이잖아요. 보통 한 구단에 120, 30명 선수가 있어요. 그 9명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는 막 못하고 실수하고 아이 저거 막 뭐라고 욕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꾸준한 연습하고 실력을 배양한 선수는 기회가 왔을 때 탁 터지는 것이죠. 터지는.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에 침체가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사람과의 접촉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교회에서 발생한 사건, 그리고 초기에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 어제 왕성교회까지 그 이후 사태에서 보듯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정말 많이 외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무서워하면 다른 곳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적어서 아이들까지 보통 많이 나오면 46명, 40명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머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슈퍼를 가든 음식점을 가든 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다닙니다. 더구나 음식점은 40, 50명, 100명도 모여서 입 열고 막 예의서 밥도 먹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로 마냥 침륜에 빠져 있을 수는 없고, 이 상태로 가면 금년에 적은 교회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적은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것은 곧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이 큰 강, 샛강이 마르면 큰 강도 물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교회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적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 이제 중형교회, 대형교회, 더더구나 한국교회가 지금 전부 수평이동을 하잖아요. 대형교회로, 편안한 교회로 수평이동을 하는데 그것도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적으로 전도의 길이 막혀 있죠. 성도들 모임이 적어지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현재 우리 앞날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사면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은 안 나오고 계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욱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께서 그 심령을 터치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가 선행될 때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각자 역사하심으로 이 성전이 다시금 역동적인 이 활기참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활기찬 성전이 되어서 8절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야 우리가 교회당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킨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파송이 앞서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동안 많은 실전 훈련을 통해서 보고 익혔던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설렜을 것입니다. 3년간 훈련시켰으니까 드디어 나가잖아요. 맨 서두에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에 다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복음 전파의 순서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의 길로 제일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오히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이 오히려가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오시다가 코로나로 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실종한 심령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원칙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형제간 그리고 가족, 먼 친척, 이웃, 그러니까 조국 대한민국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다니다가 안 나오는 실족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은 북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방,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핏줄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본다면 우리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서나 관습이나 문화적 관점에서 당연히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애국인에게는 애국인이 그 본토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직접 애국인을 전도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원주민을 선발해서 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이들로 본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동안 목회가 어떻게 될까 해서 저도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느라고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는가? 저도 잊고 살았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도 신대원 시절에 이 선교를 놓고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현지인을 데려다가 양육을 시켜서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데려다가 정말 훈련시킬 그 능력이 안 되면 현지인 중에 능력이 돼 있는 그 현지인이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형통한 순복음교회를 동남아에 세우든 교회가 없는 파키스탄에 세우든 그 현지 준비된 자들을 먼저 찾고 역량이 되면 그 똘똘한 심령을 갖다가 딱 교육을 시켜서 또 파송을 하고 그 나라에서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선교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버릇이나 전대의 돈을 가져가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 감당할 만한 합당한 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
마음의 빛을 너무 깊게 가지지 말라.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가 쉽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전도 여행이 쉬울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우리가 전도대로 원으로 나가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희 정말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는 호랑이도 있었고 늑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고 지금은 동물원에 가서 늑대를 보는 거예요. 개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분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에서 가끔 중앙아시아 그 푸른 초원지대를 보면 이 목동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몽골도 마찬가지고 늑대입니다. 늑대의 공격. 늑대가 이 정말 양들, 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데 최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늑대예요. 일이. 한 번은 중앙아시아 편을 보는데 목동들이 양과 염소들을 우리 안에 듣고 아주 빈틈을 잘 막더라고. 빈틈. 늑대가 못 들어오게끔. 그런데 그 이튿날에 보니까 양들이 몇십 마리가 죽었어요. 몇십 마리. 그래서 그 이튿날 어디가 뚫렸냐? 뚫린 자국이 없는데. 그런데 어디로 늑대가 들어왔냐?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을 타고 들어오고 굴뚝을 타고. 이야, 그게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먼 산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막고 있는지. 그리고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전도자에 대해서 전도자들을 다루는 모습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우리가 동성애자니 뭐니 해서 이 교회의 앞길을 막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 조여오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걸 가지고 유엔부터 시작해서 미국부터 넘어가고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전도의 길을 막고 공격하고 WCC 종교통합주의 다 종교의 길은 같다는 거예요. 근본주의 개신교들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나? 그걸 해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위협에서 벗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줄 알라는 거예요. 뱀은 이 길을 모면하는데 다른 동식물에 비해서 뱀이 가장 탁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뱀을 뱀처럼 지혜롭다 이 말은 우리가 뱀을 탁 때리려고 봐요. 고개가 쑥 들어가고 쑥 나가고 위협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뱀. 그러니까 그 전도대원들 그 배워라는 거예요. 위협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법을 배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거나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피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냥 뚝심으로 버티다가 추방당하거나 말썽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양이 늑대들 속에서 살려면 조심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위험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싸나와야 되잖아요. 즐겨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은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련을 많이 겪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 보면 사람의 성품이 모질게 변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이 위험을 많이 겪는다고 성질이 모질게 변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성품이 모질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변합니다. 모질게 변하고 이를 부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부들부들 몸을 떨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결이라는 원래의 뜻은 온순하고 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뱀처럼 재빠르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사나워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용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칼과 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력으로 십자가를 전파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십자군 길목에 있었던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십자가만 보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살인 기계로 느끼는 거예요. 터키나 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무력을 행사하는 왕으로 오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렇죠. 거룩한 기독교 중세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찌 저 무슬림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통해서 십자군 원정 전쟁을 가잖아요. 지고 빼앗고 빼앗았지만 뭐예요? 막 십자군이 지나가는 길은 공포의 도가니. 오히려 지금은 완전히 그 길목이 무슬림들로 가득 차버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무력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때때로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며 사는 분들 정말 힘들게 사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는 없다는 것.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들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고난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야 만약 그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향해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로부터 올 수 있는 두려움과 모욕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복음 핍박을 당하는 거,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루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엄연히 전도의 현실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적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의 길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 오직 영혼을 감당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을 감당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은 자신이 바알셉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또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모함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곧 진실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믿으면 진리를 위한 핍박은 그 진리가 밝혀지는 날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다른 심령, 실족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아무런 해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 팔았잖아요. 저도 참새구이 포장마차 가서 많이 먹었는데, 포장마차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서민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가 싸니까 서민들이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병아리 새끼냐 참새 새끼냐, 진짜 아줌마 참새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아무튼 참새가 상징하는 것은 싸다 이 말이에요. 싸다. 응?
참새 한 마리를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에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값없는 참새 목숨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물며 참새보다 훨씬 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희생하는 귀한 목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겠느냐. 그 예시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시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이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성경 말씀이 역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검을 성경에서 비유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검이 들어가면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도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불화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때의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유는 나의 가치관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무작정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잘 살고 정말 60평 아파트에 가고 별장을 짓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해 가죠. 다른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던 별로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가족 나 중심적으로 사는데 전혀 이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네 형제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야 교회 가자. 엄마 아버지 우리 교회 갑시다.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불화가 일어나죠. 야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 지금 내 자신이 먼저인데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까지 설교한 험난한 전도의 정을 실행할 경우에 전도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잖아요. 우리가 전도, 복음을 걸음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 신령들에게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한 말씀 중심으로 전도여행에 나설 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받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주신다. 전도에 지체했을 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찬물 한 사발의 제공은 선행에 가장 초월할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메마르고 무더운 팔레스타인 기후 조건 하에서 한 그릇 냉수란 곧 생명 넘치는 한 대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하찮게 보이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정성 어린 대접은 제공하는 편에서는 별것 아니랄지라도 제공받는 자와 그를 그곳에 보낸 자의 편에서는 귀중한 선물로 여긴다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핍박을 당하거나 이 또 환대를 받거나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냉수 한 그릇도 환대하는 자들의 봉사를 단순한 도덕적 선행 이상의 가치로 주님은 평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영접할 때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 나서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조금만 전도자들을 섬겨도 그들에게는 또 엄청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자체가 이미 세상 가운데 복을 던지러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의 미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전도자를 대하는 태도만 보고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전도의 실천을 명령하면서 전도하는 방법, 전도할 때 당하는 모욕과 핍박, 마치 늑대의 우리 가운데 양을 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관장하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어려운 형편에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참새하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을 후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예비하시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감당하는 오직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관건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사역에도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통한 교우들도 상황이 안 좋을수록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길에 어려울수록 힘을 내어 전진하는 우리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늘 힘을 내고 이렇게 힘을 낼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 전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말세에는 오직 핍박이 더욱 심하고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의 방법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교회 나오다가 쉬고 있는 이 심령들 그 심령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그 심령들이 담대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역동적인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 지상명령 전도 양을 우리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하나님이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핍박과 모욕이 따르고 때로는 우리 생명을 해야 할 위협에 처하게도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담당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담당하는 우리 육체의 공격을 당하는 그것에 우리가 이축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의 여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버지 전도의 방법 중 하나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하나님 교회를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들 가운데 그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심령이 회복되고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관장하는 분을 우선 생각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전도의 실전에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두려움에 빠질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너희들이 담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이 아버지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담당하시는 그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도 너희들을 대접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형통한 교우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초대부터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달려가고 또 코로나 이후에 잠시 쉬고 있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갈수록 교회의 환경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힘을 내서 전진하는 우리 영통한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성금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저신 문에 안 오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오건마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오소서. 주 날 위해 거기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된 심령들 오늘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11조 감사의 물 성교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과 물질로 돌려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일에 힘차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쁨으로 드린 심령들마다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업장과 직장 자녀들 위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권부 말씀드립니다. 아주 꽃꽂이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반주자 김진희 집사님께서 이 앞주에 남편과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만큼 이쁜 꽃꽂이가 되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 위에 숙모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10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늘 읽어주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회복되는 대한민국 일상이 회복되는 이 세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매일 밤 9시에 모든 어려움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물질적으로 곰핍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경구 최정래 권사님 가정과 우리 임대천 임진봉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 교회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구역장님이야 구역원들이 일정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에 한번 부르짖고 오늘 박경구 최진래 권사님 또 임대천 임진봉 집사님 그리고 또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구합니다. 우리 박경구 최정래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임대천 임진봉 집사님 우리 임대천 기한 집사님 그 심령이 회복되며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진봉 집사님 아버지 전립선 암으로 수술 받았습니다. 그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영육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 육신의 곰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아버지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순봉 김회장 모든 심령들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며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아버지 오가는 발걸음 천군 천사형이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떠나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신다. 우리 통에 고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기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힘을 내어 성전에 나온 우리 복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험처럼 주님 품 안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어려운 이 경제 사정과 모든 건강 사정도 돌파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정말 급한 일로 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 들고 힘을 내어 전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